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대한 특징은 기쁨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둠, 슬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믿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자체를 고통 혹은 버팀, 인내의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도 아주 많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는 여정이 그리 쉽지 않음을 종종 빈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찬송가의 가사와도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이 고생스럽고 힘들고 생각보다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긴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여정 자체가 주는 근본적인 마음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탐닉,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거룩한 욕심, 이게 꼭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신앙생활이 참 행복해 보여. 신앙생활은 참 좋은 거야. 사람을 살게 하잖아. 어렵고 힘들어도 저런 생활을 지나면서 정말로 이 기쁨이 넘치는 게 보여지잖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울로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 생각만 하면 기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으로 힘을 얻어서 어떠한 환경을라도 극복하여서 믿음 가운데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둡고 또 여러 가지 의무로 가득 차 있고 인내해야만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자체에 기쁨이 없고 끝까지 뭔가 참아내야만 하는 것이라면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 영위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사랑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또 한 번 극복하고 해내야 될 주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평생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정말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말씀 읽는 기쁨, 찬양 부르는 기쁨,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정말 어찌 보면 탐닉이 전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왕 예수 믿는 거 즐겁게 믿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믿었으면 좋겠다. 말씀 들으면 알아듣고 기도하면 주님 만나고 찬양 부르면 감격에 차오르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남은 이 기간이지만 이 첫사랑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첫사랑 회복을 위한 실천 항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야말로 첫사랑 회복을 위한 실천 항목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행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첫사랑 회복에 있어서 실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 월요일에는 우리가 회막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이 구별,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보면 이 재료, 중요한 이 요소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알고 하나님 배워 나가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 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눠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또 아주 실천적인 아주 항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적극적으로
추억하기. 적극적으로 추억하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말씀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한번 띄워나 보세요.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왔을 때 야곱의 상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습니까? 34장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은 언제였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이 정말 외나무 다리에서 대면하는 순간이었어요. 자기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오랫동안 그가 가졌던 트라우마가 어찌 보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32장에서 그 순간을 넘어서서 야곱이 이제 안정적인 곳으로 다다르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숫곳,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머물고 있다가 이제 좀 번영한 도시인 이 세겜 지역으로 옮겨왔어요. 세겜에 가서 머무르는 동안에 큰일을 경험합니다. 디나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나마 그 다른 동네에 비해서 많이 번영되어 있으니까 세겜 지역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거기에서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냥 단순 강간을 당한 게 아니라 강간을 당한 후에 그의 인신은 이 세겜에 의해서 확보돼서 그 세겜의 집에 두고 이제 세겜은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겜이랑 하몰이랑 같이 야곱에게 와서 협상을 해요. 내가 당신 딸 데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시키십시다 얘기하는 거죠. 자기 딸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가 없고요. 험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어요. 누구에게? 가해자에게. 가해자에게 우리 딸에게 험한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딸의 신변이 가해자의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곱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평생 이러한 이 대결 구도 속에서 살아남은 그야말로 생존자예요. 야곱은 그때 감정을 추스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참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시므온과 레위가 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할례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민족들과는 통혼할 수가 없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한 민족을 이루자. 그러면 당신들 다 할례받아라. 그러니까 이 하몰과 이 세겜은 좋다고 해가지고 그 세겜 지역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행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겜 부족의 사람들이에요. 하몰과 세겜이 결정해서 자기네들은 아무런 이 의사 표현 없이 모두 함께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불쌍해요. 할례 받아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할례 받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갑자기 자기들이 힘이 없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와서 세겜 지역의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야곱이 이제서야 형 에서를 극복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현실에서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볼까 했는데 이제 자기는 그 지역 전체에 있어서 아주 이 위협적인 인물로 간주되고 자기 이 가정이 다른 이 민족이나 다른 국가에 의해서 이 침략을 받을 요소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뭘 보여줍니까? 산 넘어 산을 보여주죠. 인생은요,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에서만 넘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다른 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땅에서 그가 번영을 누리고 안전한 가운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 땅도 안전하지 않았고 정작 문제는 내 아들들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안한 야곱, 인생이란 뭘까? 형 에서를 넘어섰더니 또 이런 상황을 마주대야 하네. 언제쯤 평안해질까? 언제쯤 안전해질까?
고민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베델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가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너가 예전에 가족도 없고 혈혈단신으로 형 에서의 이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던 그 초라했던 시간들로, 그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지금보다 더 비참했던 그 날로 돌아가서 그 모습으로 베델에 서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처음에 주님을 만났고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처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그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심지어 이것은 물리적으로 그 지역에 가야 되고요,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태도, 신앙 모든 면에 있어서 그때 그 순간으로 자기를 돌이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혼자 마음 먹은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추억해라. 적극적으로.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적극적으로 생각해봐라. 첫사랑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베델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멀어져 있었던 그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보니까 그때는 정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베개 베고 이 하늘, 별이 떠 있는 하늘을 천장 삼고 이 푸석푸석한 땅을 매트리스 삼아서 거기서 외롭고 피곤한 밤을 보내야 하는 야곱. 야곱은 집사람이고 에서는 들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사람 야곱이 들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익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야곱은 엄마 품에서, 에서는 아빠 품에서예요. 엄마 품 떠나서 척박한 환경에서 자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처지가 어떠했는지, 그때 내 열정이 어떠했는지, 그때 주님의 음성 듣고 천국으로 향하는 사닥다리 보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자고 있던 돌베개를 딱 바르게 세워놓고 이 돌베개에다가 엄마가 준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인 개인이 기름을 들고 다닐 때는요, 상처 같은 게 나면은 기름을 많이 발랐어요.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 가서 기름 같은 거 몸에 발라가지고 이제 낮에 태양도 피하고 문제가 생기면 발라가지고 고침도 받고 하는 용도예요. 비상 용도죠.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아주 일상적인 용도의 기름인데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려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름 부어버려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만났고 내가 앞으로 펼쳐질 이 인생의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한 그날 그 밤이 있던 거예요. 그날 그 순간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잊어버렸어요. 형 에서랑 만날 때 주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막 씨름하다가 에서 지나가고 나니까 인생이 조금 편해지니까 베델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베델은 다 까먹었어요. 베델 다 까먹었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이곳 가운데 돌이켜 주시면은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되겠다, 나는 백성 되겠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은 다 잃어버리고 인생 살면서 자녀들은 많아지고 돈은 좀 많아지고 삶의 시간들은 다 지나왔는데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의 자리는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쪽 가보자는 거예요. 거기 가보자. 거기서 다시 만나자. 하나님 얼마나 낭만적이세요. 우리 믿음의 첫 번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 주겠다. 그 자리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적극적인 추억, 적극적인 돌이킴, 적극적인 나아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라. 그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라. 그 열정과 결단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올라와라. 주님께서 권면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적극적인 추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형편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추억해야 돼요. 형편과 상황을. 내가 그때 어떤 형편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시잖아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내 형편과 상황이 그랬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을 다 추억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그 사람이 이 은혜를 알 때예요. 은혜를 알 때. 은혜가 잘 기억됩니까? 원수가 잘 기억됩니까? 원수가 잘 기억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수를 잘 기억합니다. 근데 은혜가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이 채무감을 갖고 평생 그때를 기억해요. 그럼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때 참 내가 어려웠는데 저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이거를요 그냥 하루 이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기억해요. 수십 년을 기억해요. 그래서 평생 당신 내 은인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걸 기억하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도 이거는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처음에 형편과 상황이 어땠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형편과 상황이 어땠냐? 첫사랑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처음 상황이 어땠느냐? 형편이 어땠느냐?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제가 어떤 사람인지 까먹어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안 까먹으려고 하면 꼭 가는 데가 있어요. 저기 삼각지에 가면은 예전에 미군 부대 들어갔던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 로타리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 이제 미군 부대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옆에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지금도 있어요. 일제 시대 때 지어놓은 집인데 지금도 있어요. 거기 1층에 왼쪽 방이 제가 살던 집이에요. 거기는 이 집이 열 몇 가구가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예요. 거기서 우리 온 가족이 다 살 수가 없어서 저희 형이랑 죽은 큰 누나는 교회에서 살고 저랑 우리 누나만 이제 어머니랑 거기 살았어요. 거기 있다가 보면 어머니는 이제 가셔야 되니까 누나는 학교 가고 저는 유치원생인데 유치원 보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맡에 이제 어머니가 출근하시면서 이제 새벽에 가시면서 300원을 놓고 가요. 그러면 그 하루를 7살짜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300원을 들고 다니면서 동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교만해지려고 치면은 일부러 거길 가요. 너 잊지 마. 너 여기서 살던 사람이야. 너 여기서 살던 사람이야. 예수님 믿고 너 출세했어. 예수님 믿고 너 출세한 사람이야. 그게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게 저를 정말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줘요. 저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한두 번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섭섭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네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 내가 너를 데려왔다. 그 얘기 맨날 하시잖아요. 좀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아유 주님 좀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주님 조금 마음이 좁으신 것 같아. 아니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애굽 땅 종되었을 때 내가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함께했던 세대 다 죽었어요. 하나님 저희는 광야 때 없었는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걸 추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 광야에서 만나서 사랑했다고.
내가 너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늘 추억을 하시는 거예요. 늘 추억을 하세요. 어떤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불러냈느냐, 어떤 형편과 상황이었는지 기억 안 나냐, 네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 안 나냐, 그때 네가 했던 기도 기억 안 나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은혜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100%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맨날 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망각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한다? 착각입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은 처음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인생에 하루 한 번의 고비 넘기고 한 번 또 넘기고 한 번 또 넘겨서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남았을 때, 그때 은혜로 살았던 그 시간들 속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글로 다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 촉구, 그 주님의 권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고생 많지? 힘들지? 디나 때문에 마음 아프지? 지금 어떤 일 벌어질까 무섭지? 그런데 잠깐 이 생각 멈추고 처음 그때 그 상황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예요.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이거 없으면 자꾸 모든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당연해지는 거.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요, 개척교회는 새 가족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엄청 귀합니다. 새 가족 오면은 일주일 내내 새 가족 생각해요. 그분들 부담스럽게. 그리고 새 가족 왔는데 제가 돌려보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한 번은 두 자매님이 오셨는데 두 자매님이 다 너무나 미인이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실제로 탤런트셨더라고요. 근데 두 자매님이 오셨는데 한 분은 아주 너무 어리게 예쁘시고 한 분은 너무 원숙하게 예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랑 따님이세요라고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둘이 친구였던 거예요. 다시는 그 두 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새 가족이 오면 그런 외모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20대라고 하고 얘기하고 시작해요. 그냥 누가 봐도 20대 이상이시지만 20대이시군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제가 살겠더라고요. 처음에 새 가족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새 가족분들이 너무나 한 분 한 분 오는 게 너무 소중하고, 그분들이 교회 기둥처럼 있으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으로 가면은 안 소중한 게 없어요. 안 귀한 게 없습니다. 안 귀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추억할 때 처음 그 상황, 처음 그 형편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약속과 결단. 처음은 상황과 형편이었어요. 두 번째는 약속과 결단 속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약속과 결단 속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제단이 포인트예요. 제단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제단을 쌓고 제단에다 이름을 붙여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처음에 네가 쌓았던, 네가 만들었던 돌벽에다 기름 부었던 거 기억하지? 이 돌벽에다 기름 붓는 거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필 받아서 본인이 은혜 받아가지고 돌벽에 딱 세워놓고 기름 딱 부으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릴 것이고, 하나님 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본인이 결단했던 거예요. 베델로 돌아온다는 건 처음의 형편과 상황 플러스 내가 처음에 주님께 드렸던 약속과 결단 속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결단에는요, 자기에게 소중했던 그 기름, 비상시에 사용하는 그 기름 들어 부었어요. 마음에 각오했어요. 그 기름 갖다 부어가지고 유사시에는 팔아서 사 먹을 수도 있는 그 기름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결단한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뒤에 다리를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겠다. 나 주님께 나아가겠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 주님의 약속 믿고 돌파하겠다. 견뎌내겠다. 결단했던 그 순간인 거예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겠다라고 했던 결단. 그 결단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결단으로.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직자분들도 계실 텐데 집사, 권사 이렇게 임직 받으면서 교회 위해서 힘쓰고 애쓰겠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교회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 안 품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그 결단 새롭게 해라. 그 결단 새롭게 해라. 그 마음 새롭게 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형편과 상황 그리고 약속과 결단을 추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추억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우상, 허영, 두려움. 우상, 허영,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추억을 하면서 첫사랑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그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개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적이 없어요. 야곱이 딱 보니까 우리가 돌아갈 때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첫 번째는요,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가정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가정에.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라헬이 드라빔을 또 훔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가정에는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자리하고 있던 거예요. 우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어요. 그 우상이. 무조건 이게 최고다 하는 우상. 학벌주의의 우상, 물질의 우상, 건강의 우상, 번영의 우상, 무사 안일의 우상 등이 가득한 거죠. 가득한 거예요.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 제일 속상한 날이 언제냐면은 수능 시험 보기 전에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본인 손주들, 손자들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이번에 수능 보는 친구들 이렇게 명단을 주십니다. 뭐 당연히 기도하고 저희 모두가 그 아이들이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 얻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꼭 뒤에다가 붙이세요. 우리 애가 교회는 안 나오지만 서울대 가야 된다고. 우리 애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연고대 가야 된다. 붙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면 자괴감이 생겨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자괴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서에 돌아와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 한 20분 정도 계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희 고등부의 비전은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청년부에 진학시키는 겁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거 그거는 학원의 비전이고 학교의 비전이지 결코 교회의 비전이 돼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학벌의 우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선배가 있는데 첼로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헌신적이고 성품이 좋고 다 너무 좋아요. 근데 마음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서울대예요. 믿는 가정인데 전원 다 서울대예요. 본인만 저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늘 안성 캠퍼스만 빼요. 본인이 그거 말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평생 열등감이에요.
그 멋있고 잘난 사람의 삶을 망친 거예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들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예수 믿는 집안이지만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자녀 망치고. 그러한 잘못된 내용들이 처음에는 그런 가족들 보면 다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도 단위, 시 단위로 하면 다르지만 구 단위, 동 단위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 서초구고 분당구예요. 거기가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요. 대한민국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동네 잘 삽니다. 신기해요. 학교도 잘 가요. 잘 가요. 신기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은혜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입을 거 주시고 먹을 거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 학교는 다녀야지. 그것 때문에 지금 누가 제일 비참해진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요. 다 비교의식에 빠져들고 이 정도는 살아야지. 남편감이 되려면은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이러니까 결혼들을 못하고 자기 삶을 아주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우상들이 쫙 차오르는 거예요. 무사 안일, 아무 일도 없이 뭐든지 다 행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고생 안 한 사람 한번 불러보세요. 성경에서 고생 안 한 사람. 인생에 고생이 없어야 한다라고 믿는 것은 그 자체로 착각이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일어선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낸다. 그 마음을 주면서 자라가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안정, 평안, 무사안일 이것만 가르치니까 청년들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 떨어지면 나 인생 망했다. 취직 못하면 인생 망했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한 우상이 차오르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출산에 대한 욕망을 주는 드라빔, 또 자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 그게 가득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허영이에요. 허영.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이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 버리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베델로 올라갈 때 의복을 갈아입으래요. 옷 갈아입고 가자 이거예요. 옷을 왜 갈아입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그 내용이 등장해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기 보니까 의복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귀걸이를 뺐대요. 귀걸이는 뭡니까? 액세서리죠. 금붙이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럭셔리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붙임으로써 자기 존재 가치를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허영, 빌허자, 영광 영자. 그래서 사실 그걸로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닌데 그걸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태도,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하게 나가자 이거예요. 정직하게. 이거 떼고 나가자. 계급장 떼고 나가자. 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떼고 나가자.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 우리는 지금 이 여정을 가는데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여주려고 가는 거 아니다. 다 떼고 나가자. 싹 다 떼고 나가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걸어 나가자. 순수하게. 너무나도 중요한 태도고 아주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우상, 주님보다 높아지고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고, 언젠가부터 주님 제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 실수해도 자존감 안 낮추시는 분이니까 적당히 저도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선택한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정말 나로 나가자. 나로.
순수하게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자.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아가자. 나 계급장 다 떼자. 그러고 나아가자. 그러고 나아가자. 직분이 계급장이 되고, 교회 신앙 연수가 계급장이 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계급장이 되고, 담임 목사와의 이 친분이 이 계급장이 돼가지고 이거 못 되시는 분들 많아요.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가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주님께 나아가자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결단과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제 최근까지 이 세겜 지역에서 사륙의 일들을 일으켰던 야곱 가정은 이제 주변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이 정치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타겟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무섭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을 한다? 여기 이 세겜 성에서 여기서 정착해서 여기서 성벽을 쌓고 자기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 이동을 한다는 건 어찌 보면은 자기를 위험에 노출시키겠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걸 감행하죠. 그걸 감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영업을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최근에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제가 후회되는데, 퇴사하고 선교지에 갔다 와라. 참 평상시에 말 안 듣던 청년들이 전원 퇴사를 하고 다 선교지로 갔어요. 멀쩡히 잘 다니던 우리 김준호 집사님 가정도 아기까지 데리고 지금 저 튀르키예로 갔어요. 튀르키예에서도 안전한 이스탄불이 아니라 디야르바크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쿠르드족 사는 데까지 갔어요. 거기서 이제 저한테 이 권혜인 집사가 카톡이 왔어요. 제가 굉장히 친했던 선교사가 순교한 자리거든요. 그 디야르바크르가. 그런데 목사님 여기 와 보니까 그 선교사님 생각나요 하면서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참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진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김준호 집사님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최근에 법인 설립해가지고 손해사정 법인 설립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 과감하게 우리도 그래도 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적 삶을 살아보자 해가지고 3개월 자리 비우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거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갔다 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김경민 형제 지금 한 달 동안 케냐가 있는데, 이 형제도 창업을 했어요. 마케팅 관련돼서. 근데 또 거기 한 달 동안 회사 비우고 가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러면서 가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제가 만약에 사꾼이라면, 제가 만약에 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헌금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교회가 그냥 아주 잔잔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종류의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변동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두렵고 힘들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1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2번,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음 결단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갔다 와라, 한번 도전해라, 한번 몇 날 며칠 작정하고 기도 한번 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를 보내드릴 마음이 있고 여러분 가셔야 한다고 도리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다이나믹해지는 겁니다. 제가 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청년들한테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지금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에 부르신 거예요. 특수한 상황에. 지금 완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두움 속에 있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다시 가자. 다시 가자. 그 처음 상황에 있던 그 자리, 처음 약속했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자. 올라갈 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올라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예,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보니까 우상이 가득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상이 가득해.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내 손에 이렇게 우상이 많구나. 내가 주님 위해서 이거 한번 못 버리는 사람이구나. 주님보다 이걸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고 해놓고서 이걸 섬기고 있었구나. 그거 내려버리자. 상수리의 나무 아래 묻어버리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귀걸이 하나님 앞에 나가. 야,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자. 계급장 떼자. 우리 괜찮은 사람인 척하지 말자. 그냥 나가자. 그리고 두렵지만 나가자. 그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방 고울을 다 잠잠케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베델로 가게 하시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35장 전체는요, 여러분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주로 묻어요. 뭘 묻냐 하면 우상을 묻고, 그 다음에 귀고리를 묻고, 그 다음에 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 할머니 같은 분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할머니 같은 이 드보라를 묻고, 그 다음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묻고, 마지막에 35장 끝날 때는 아버지 이삭을 묻어버려요. 그래서 35장은 야곱의 인생이 정리되는 장이에요. 정리되는 장. 엄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있어서 엄마를 대체해 주던 사람인 엄마의 유모였던 드보라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라헬 죽었어요. 길에서 베냐민 나타가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지막 때에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하시며 첫사랑의 자리를 추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추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귀 본능은 단순히 더 안정됐던 유년 시절, 내가 사랑받았던 유년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추억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 드보라의 죽음, 라헬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이 우상들 다 묻어버리고 이 귀걸이 다 묻어버리고 하면서 다 털어내잖아요. 털어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 우리가 붙잡는 건 딱 하나예요.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귀 본능은 거기를 향해야 돼요. 우리의 유년 시절의 추억들이 아니라, 교회 생활의 추억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만났던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났던 내 마음의 형편과 약속과 결단들, 그쪽으로 나아갈 때 우상 버리고 허영 버리고 두려움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마지막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뭐 하세요? 약속을 확증시키시잖아요. 약속을 확증시키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회복이 있는 첫사랑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추억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